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도성인신, 매우 어려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성인신, 화육,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만 가지고는 좀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 그 처음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자 표기를 가져와서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 그래서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도성인신, 이 말씀, 도가 이루었다. 뭘 이뤘냐? 사람의 몸을 이뤘다. 그래서 도성인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성경 말씀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담고 있는 뜻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 모든 걸 다 담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게 번역한다고 하는 거,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그 말을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역이라고 해서 그냥 그 뜻이 담고 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의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풀어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모든 그 로고스의 모든 뜻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이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이 서양 철학에서는 만물의 근원, 또 만물의 양육자, 만물의 운영자, 이런 의미가 로고스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사실 우리는 말씀하면 뭘 떠올려요? 성경을 떠올리죠. 성경, 말씀, 성경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인간이 되셨는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한 주간 동안 다 까잡섰어요? 기억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 것이죠. 왜 오셨냐?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사는 식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사는,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은 죽어서만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에 진입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성경을 떠올려요. 그죠? 성경. 이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글자로.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죠. 소리. 그죠? 음성이에요. 말씀은. 그런데 그게 이 말씀, 음성인 소리가 기록된 거예요. 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 우리말로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바이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라는 말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룩하다는 표현은 없고 그냥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셨다. 이거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애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높은 어른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존칭어죠. 존칭. 어른한테 쓰는 거예요. 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록된 말씀, 성경,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 말씀이 또 그냥 단순히 말씀, 음성뿐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3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세상은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죠? 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 말씀, 그 이상의 엄청난 파워, 그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말씀 속에,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능력이, 전능하심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샤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능하심,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전능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창조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어, 생명.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흘러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말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긍정적으로 좋게 작용하면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그런 말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에 부정적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이런 말을 쓰면 그게 뭐가 돼요? 찌르는 가시가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행동에서도 상처를 받지만 뭐에서 상처를 받아요? 말의 상처.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왜 싸워요? 말 때문에 싸워야 돼요. 너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말 때문에 싸워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이 역사할 때 사람의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어. 또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아주 날선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 이 양쪽 양날의 칼이라고 해요. 양날의 칼이에요. 아주 예리한 칼이에요. 여러분, 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고 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칼이 주부에게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죠. 그죠? 참 그 주부들은 예술가예요. 그죠?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졌어요. 뭘 하죠?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수술합니다. 수술해서 병든 것을 떼어내고 병든 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졌어요. 어떻게 되죠? 사람을 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사망이 담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격려하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이걸
도성인신, 화육, 몸으로 변했다. 또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본 게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가 그 속에 있게 되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11절에 보면 그 자기 땅에 오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성인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깝깝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고 믿으라고 그러면 참 핑계거리가 많아요. 몇 가지예요? 5만 가지예요. 별 핑계가 다 있어요. 나는 그 교회 아무개 권사가 꼴보기 싫어서, 나는 아무개 집사가 꼴보기 싫어서, 나는 목사가 꼴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을 수도 있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사람들이 다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다 약점이 있어요. 다 단점이 있어요. 빛에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고 완결할 수가 있겠어요? 다 핑계예요. 핑계들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났니? 그러면 너는 그러면 완전하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요. 하여튼 별의별 핑계가 다 많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전적으로 사람을 사망의 덫에서 건져내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바로 그를 증언하라고 먼저 부름받고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얘기는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불러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들은 바로 그분을 증언하라고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를 증언하는 사명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바로 도성인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증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인데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볼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이요. 발이 아름답대요. 왜 그 발이 아름다워요? 그 발에 복음이 실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실려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박지성인가요? 그 축구선수? 그 발을 보니까 발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발이 축구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발에 복음이 실려있으면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9절에 보니까 참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빛.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 빛이.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정말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인데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야. 그럼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 어떻게 우리는 다르냐?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빛입니다. 태양과 같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바로 참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달과 같아요. 별과 같아요. 반사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반사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태양이 없으면 참 세상이 얼어붙어 버리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은 달빛마저도 못해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얼마나 어둡고 깜깜하고 살기 힘들고 못 살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태양이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이게 태양에 비춰서 달이 빛을 발하고 또 그림자도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그림자도 없어요. 자, 바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으면 그냥 빛이 막 나죠? 여러분만 있으면 다 그냥 어둠이 환해지죠?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게 다 차단되어 있어. 막혀 있어. 그러면 어때요?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될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이 아니라 반사체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달처럼 반사체가 돼서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원해서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바로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은혜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을 증언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반사체 달같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